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전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전합니다. 중생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입니다. 성결의 복음은 세속과 죄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는 복음입니다. 신유의 복음은 병마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로 병을 고치며 건강하게 산다는 복음입니다. 재림의 복음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신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중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중복음으로 무장하고 사중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화요일 유대 교권자들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권위 문제,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심지어 계명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로 유대 교권자들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당시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은 달리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겠지만 유대교에 대한 심판, 유대 교권자들에 대한 심판,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펴놓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절과 2절은 성전에 임할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3절부터 13절은요.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은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를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24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7절은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제자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신 교훈의 말씀, 이렇게 마가복음 1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걸 잠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7년 대환란 전에 살고 있죠. 7년 대환란은요.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미혹, 재난, 핍박,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미혹이 많을 겁니다. 재난이 엄청날 겁니다. 핍박이 아주 심할 겁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미혹이 많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은 친구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거든요. 언젠가는 복음의 문이 닫힐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은 그것을 뼈저리게 지금 체험했습니다. 맨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북한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양의 놀라운 부흥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공산당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한번 닫혀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지막 때 분명 복음이 닫힐 때가 있거든요. 지금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사중복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 재난, 핍박 이런 게 심할 거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종말신앙입니다. 전 3년 반의 말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고 후 3년 반의 말 종말의 징조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선지자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가 종말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남겼는데요. 그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마지막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람산도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적인 감람산에 재림하시고요. 재림하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십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지역 무깃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첫째,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재림의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7년 대환란 후 이렇게 우리가 재림의 때를 정할 수 있습니다. 24절 그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그 환란은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인봉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7가지가 이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쏟아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난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재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임할 재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천체 이상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의 24절, 25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천체의 이상현상은 마지막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 국지적으로 또 혹은 은밀하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닐 겁니다. 우주적인 사건 혹은 공개적인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죠. 그 이단들의 교주는 한결같이 재림주라고 스스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이단 단체에 임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비밀스럽게 어느 한 단체에 임하는 그런 재림주가 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재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바로 직전에 오늘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당연히 해가 어두워지면 달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천체의 이상현상이 먼저 벌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본문 26절을 보세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사주가 되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과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고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승리자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갖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셔요. 마귀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불신자의 세력 다 주님께서 물리치고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지만 그보다 먼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주로 심판주로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의 관심은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이끌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대를 분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본문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그날과 그때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셨거든요. 우리가 깨달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종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은 예수님 표현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뿔뿔이 흩어져서 방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9세기 후반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끝내 그들은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지구촌 다른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던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2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된 걸 보면 이제 아주 임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심지어 예수님은 문 밖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을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지금 현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알리야 현상입니다. 알리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알리야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한 3만 명 정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들을 알리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주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메시아닉 주 운동입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 그런 유대인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민족,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믿기 어려운 이유도 제가 5가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민족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1948년만 해도 메시아닉 주는 서너 가정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메시아닉 주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메시아닉 주가 한 3만 명 정도,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한 300개 교회 정도 됩니다.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AD 70년 그대로 실현됐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도 반드시 실현될 거다.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실현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전 3년 반 때 벌어질 종말의 징조, 후 3년 반 때 벌어질 종말의 징조,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에게 거듭 촉구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 재림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종말신앙,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본문 32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각성을 거듭 촉구하십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은 본문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표현이 본문에만 4번 나옵니다. 본문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본문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본문 37절 깨어있으라. 본문 34절에도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본문 32절,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2번째 이유, 본문 34절, 맡겨진 사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3번째 이유, 본문 36절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는 예배당 밖에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처녀가 한결같이 신랑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 안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실까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없이 세상 일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세상 쾌락과 향락에 취하고 죄에 물들어 살고 마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신앙을 내방치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영적 잠에 푹 빠져 있고요.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고요. 예수님 재림 설마 내가 살아 생전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주님은 오늘 또 안타깝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주님은 오실 거예요. 설마 하다가 큰 코 다쳐요.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는 준비가 됐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그것을 마라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은 마라나다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사도 요한만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라나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대부분 오늘 마가복음 13장과 동일해요. 성전에 임할 심판도 말씀하고 있고요. 종말에 임할 징조, 전 3년 반 때 임할 징조, 후 3년 반 때 임할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3장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결론으로 주신 교훈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으로 마음이 둔감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둔감해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고 있어요. 아주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미혹, 환란, 재난, 핍박 있어요. 후 3년 반에 임할 종말의 징조. 적그리스도의 출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유대인까지도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미혹 많을 거예요.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잘 분별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셋째,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여전히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이건 지극히 미련한 거예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3번씩 촉구하시는데 영적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